이 에베소서에 편지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즉 제삼을 받게 해주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이 내 소유다,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장사되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왕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 시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님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풍조에 정말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왕권을 주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악한 마귀 사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참 지체가 되어서 정말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정말 값없이 은혜를 받은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4장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4장 첫 번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세 지켜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의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0년 예수를 믿고 했어도 어떨 때는 그거를 자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것,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이런 것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돼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근심시키지 않는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했습니다. 그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새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새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서 본 것 같이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참말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하느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입만 열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 그 거짓말을 왜 하느냐? 거짓말을 왜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참말만 할 수는 없어.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오고 또 알지 못하게 짓는 하는 거짓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아주 밥 먹듯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말을 해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참말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참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하는, 이제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거짓말 안 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요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의 영, 마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거짓말해 자꾸 속에서 속삭이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 내 속에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라.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쫓은 다음에 우리는 참말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그 하수인이었다가 아들이었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형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참말을 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이 되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어떻게 됩니까? 죄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넘어갈도록 밤이 지나도록 이렇게 그 이튿날까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면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원래 본성이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화를 버럭 안 내도 될 텐데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승질대로 내고 때리고 부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는 되느냐? 승질이 나면은 에이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때리고 막 떠밀치고 넘어뜨리고 막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럼 어떻게 우리 속에 그런 분내는 마귀, 성내는 마귀가 언제 들어오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명한 왕,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귀가 들린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음성도 듣던 사람이 음성도 못 듣고 우림으로 들림으로도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왜 마귀가 들어갔나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 블레셋과도 싸우고 암몬과도 싸우고 하여튼 싸움이 많이 있던 이런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에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임금이었었어. 그랬을 때에 거기 나가서
딴 사람은 못 싸우는데 가서 나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만 다윗이 싸워서 이겨 돌아오니까 사울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내 상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집에서 같이 기거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암몬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이게 노래를 하는 걸 들으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사울에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잘한 것이. 그래서 가만히 사울이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게 돌아갈 것이 만만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권이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주가 나와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글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주가 유다 지파에서 와서 거기서 쭉 나다가 누가 실로 평안의 왕, 평강의 왕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거를 잘 알아. 그러면 자기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근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암몬에서 보니까 나이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됩니까? 창을 가지고 창 던지는 연습도 하고 세다리를 가지고 타고 올라가고 아주 그냥 호령하는 대로 군사 연습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고 전쟁에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기고 이랬는데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그래 왕을 주겠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서 준 것이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벌로써 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왕으로 떠받쳐 살면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 달라고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 왕을 달라고 하니까 벌로써 사울 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럼 벌로서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자기도 이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가 진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왕권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났으면 지금까지도 참 잘한 왕이라고 너무나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잘한 사람이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왕자라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에 미움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가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타고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생각 속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분내고 그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내는 거. 사울 왕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몇천 명씩 보내면서 그냥 죽이려고 몇십 년을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들어가서 악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남의 집에 가서 막 훔쳐고 막 이런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어떻게 옆으로 챙긴 돈, 이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이자를 받는 것, 고리대금업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노름해서 버는 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탕주의, 즉 불로소득,
로또 이런 걸 해가지고 버는 돈 이런 것이 다 도둑질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당하게 일해서 벌지 않는 돈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도둑놈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요즘 그 로또도만 한번 1등 당첨되면 그냥 팔자가 다 펴지는데 막 이렇게 해서 로또방에서 많은 사람이 로또를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을. 근데 그 당첨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그것을 잘 가지고 잘 살아서 평화롭게 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로또에 1등이 당첨된 것을 와서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하방 돈이 없으니까 지하방에 사는 거예요. 여자는 중국 여자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이렇게 하다가 거기 1등에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그게 뭐 25억인가? 뭐 25억인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지하방에 안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45평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 가서 또 돈이 많으니까 음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친정집도 시집도 친정을 해가지고 맞고 친구들도 오고 가고 그러니까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어떤 유혹이 오느냐 그 사람을 꿰이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받았던 로또 돈이 다 날라가고 또 로또를 또 더 하는 거예요.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로또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왕창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때 그 지하방이 그것이 굉장히 복된 집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하면 될 거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지하방으로 다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탕주의 노력하지 않고 번 돈은 그게 부자로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돈을 적극적으로 벌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버는데 구제할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벌고 내 새끼들만 키우고 나만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고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구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심고 나누고 또 헌금하고 막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질에 어떻게 반대되는 개념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훔쳐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로또 해라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쫓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살려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삶을 내가 돈을 벌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야지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지. 우리가 날마다 그런 생각 욕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온다. 만약 쥐가 있어서 그 쥐를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야지만 쥐가 안 오지. 그냥 쥐는 한 마리 잡았는데 거기에 밥튀기가 있고 뭐 오물들이 막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널려져 있고 이러면 쥐가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쥐가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쥐도 잡아야 되지만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내 마음을 청소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목적으로 그러면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그때의 도둑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괜히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있어.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거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괜찮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미움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저도 아주 굉장히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 우리 성수를 다치게 한 사람. 내가 그전까지는 딴 사람 미워할 일이 없었어.
내가 살고 딴 사람 옆에서 주위에서 살면 되는데 성수를 교통사고로 차로다가 탁 치어서 교통사고를 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저는 딴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해지를 잘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한 번 싸웠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래 보니까 제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더 힘들고 자꾸 그 생각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진짜 그 사람은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도 마음이 잘 풀리질 않아.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축복하는 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축복까지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그 사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모두 풀어지고 지금 병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하는 이런 것을 내니까 저도 모르게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저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그 원수 같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해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자가 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난한 것 모두 떠나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날아가야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 우리 더러운 말은 어떤 거를 얼른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남을 저주하는 거,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음담 패설까지 이제 이런 것이 더러운 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막 나오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더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담패설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면은 음담패설만 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히히거리고 낙낙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정말로 그런 자리는 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거 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만 해. 딴 얘기 안 하고 항상 그런 얘기만 해. 그래서 근데 그것에도 어떻게 해요? 음란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의 영이 들어있어서 그런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선한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칭찬하는 이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도록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도록. 그 덕이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 말로 오이코스인데 그 오이코스는 공동체 또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야지 된다. 암만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흐트리거나 집을 허트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이런 말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최고의 선한 말이 무엇이냐? 선한 말을 하라 했는데 그것이 예언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예언을 하도록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 시작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는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똑같고, 응? 해는 얘기도 맨날 똑같은 이게 기도 줄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줄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또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돼. 그럼 오늘날 같이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힘들고 지금 탄핵 국면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뭐에 제일 관심이 있겠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급한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가 미리 기도해라. 뭐 이런 음성도 주시면 이제 그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병에 걸렸다. 그 어떤 병입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와서 이렇게 밖에 앉았을 때도 우리는 습관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가 뭐지요? 나는 사람 얼굴 보고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가 뭐지요? 그 문제가 왜 꼬였지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대로 또 음성을 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내 생각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음성이 있으니까 그 음성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예언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꾸 해보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섰을 때 나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기도 이런 것이 돼서 우리는 음담패설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 세워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듣는 자도 은혜를 끼치고 음담패설 1시간 내내 해봐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귀만 더러워지고 내 마음만 더러워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새사람으로 되는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도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이 오셔서 노아 같은 사람 또는 아브람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삼손 같은 사람 사울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령은 간헐적인 성령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온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왕 같이. 삼손도 성령이 왔다가 그 힘센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기간이 지나가면 끝나고 이렇게 성령님이 구약시대는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안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한번 들어온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그대로 믿었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면 성령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데 그 한 번 온 성령님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악한 것들 옆으로 가서 찌그러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 대로 살지 않아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은 악한 마귀사들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성령님이 유짝 한 군데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히 성령이 우리를 크게 지배할 수도 있고 또 악한 것들이 나를 많이 지배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하면